정원에는 산수유들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정원에는 하얀 목련이 지금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봄날에 우리는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단이 되는 경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좀 무거운 주제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듣는 가운데 주님 앞에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사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탄이 존재한다면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사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멀리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물음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바른 대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보다 부모님이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듯이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영의 세계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상과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말씀합니다. 사탄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고, 그리고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끈질기게 교묘하게 유혹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고, 삼손을 유혹했고, 다윗을 유혹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도 접근하여 유혹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사탄의 유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하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겸손해야 하고 조심해야 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잘 분별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어떤 모습을 하고 나타나는가? 사탄은 사탄스럽게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사탄은 달밤에 공동묘지에서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를 풀고 입에 칼을 물고 피를 흘리면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전설의 고향에서 하는 이야기지, 성경은 사탄은 빛의 천사의 모습으로 하고 나타난다. 고린도 후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이 아주 흉물스럽게 냄새나는 그런 옷을 입고 나타난다면은 누군들 경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이유는 사탄이 사탄스럽지가 않아요. 너무나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그리고 그게 참 좋을 것 같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쉽게 그 속임수에 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고 소리 없이 다가온 사탄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시험하는 일반적인 접근법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누구든지 죄를 지으니까 너도 죄를 지어라. 세상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죄를 죄 아닌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정도야 뭐 어떠냐, 별거 아니다, 그렇게
약간의 죄는 괜찮다고 유혹을 합니다. 소도둑은 안 되지만은 바늘 도둑이야, 그거는 작은 건데 뭐 그냥 넘어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다 바늘 도둑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소도둑까지 나아가게 하는 것이 이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세 번째로는 딱 한 번만 죄를 지어라, 뭐 많이 죄를 지어라는 게 아니라 딱 한 번, 한 탕만 하고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제 죄 안 짓고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한 번만, 딱 한 번만, 요 유혹에 넘어가서 수많은 범법자들이 교도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아직도 나름 많다,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회개를 하더라도 다음에 하면 되지, 그러면서 잘못을 깨달았는데 적시로 뉘우치고 돌아서게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미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점점 죄의 늪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단의 유혹인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 넘어집니다. 사단의 유혹은 참으로 강교하고 끈질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마귀가 마귀스럽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천사의 모양을 하고 나타나고, 그리고 한 번만 유혹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끈질기게 살아 숨쉬는 동안 계속하여 내 주위를 배회하며 넘어뜨릴 기회를 엿본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경고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느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내 주위를 어슬렁거리면서 틈만 보이면은 믿음에서 넘어뜨리려고 내 주위를 서성거리고 있다. 그러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그렇게 베드로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광야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골고다까지,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로부터 시장 바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까지 장소, 대상을 가리지 아니하고 기회만 되면은 믿음에서 쓰러뜨리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하고 겸손해야 하고 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혹시 내가 사단을 따라가는 것은 아닌가, 정말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사단이 내게 다가오는 통로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탄이 내게 접근하는 통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통하여 내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제자 가운데 왜 하필이면 베드로에게 역사합니까? 이 시간 가룟 유다가 아니고 주님께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에게 역사하여서 예수님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관계, 이것이 때로는 마귀가 내게 접근하는, 또 마귀가 즐겨 사용하는 그런 통로가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는 관계, 내가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일이라면 유혹이 될 리도 없고 시험거리가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내가 지극히 좋아하는 것,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바로 그것을 마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하여서 내게 빛의 천사의 모습으로 내게 아주 유익하고 좋을 것처럼 그렇게 접근하여서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안 식구가 내 원수가 될 것이다. 네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 자녀, 일가 친척, 부부관계가 때로는 너를 믿음에서 넘어뜨리는 시험거리가 될 것이다 경고하셨습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도 그런 교훈을 주었습니다. 호사다마라고. 호사, 좋은 일에, 다, 마늘 다자에다가 마기 마자입니다. 이게 좋은 일에, 선한 일에 마귀가 낀다, 마가 낀다 하는 뜻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무릇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가 핍박을 받으리라, 박해를 받고 유혹과 시험을 받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세상 유혹 따라, 세상 풍조에 따라 되는 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시험도 유혹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믿음 생활 한번 잘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노력할 때에 마귀도 더 열심히 유혹을 하고 넘어뜨리려고 애를 쓴다,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단은 우리에게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합니까? 오늘 마태복음 16장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은 사단이 4가지 일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단은 넘어지게 하는 자입니다. 넘어지게 하는 자, 걸림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못하게 막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자, 그게 사단이고, 사단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일을 한다. 두 번째는 사단은 나로 하여금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합니다. 주님께서 23절에서 말씀하죠.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러면서 제자에게 사단아 하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입으로는 주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는데 마음으로는 사람의 일을 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시험에 빠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칭찬을 바라고 내게 돌아올 보상을 계산하고 있고, 이렇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내게 돌아올 이득을 생각하면서 일을 하고 있으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하수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유혹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게 바른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주님 따라가라, 주님 따라가자. 그런데 십자가는 내려놓고 십자가 지지 말고 예수님 따라가라. 이게 사단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을 사랑해라, 예수님 따라가라. 그런데 십자가는 내려놓고, 요 점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교회 다니면은 만사형통한다, 그냥 모든 게 다 공짜다, 그런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가 값을 지불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목숨으로 값을 지불한 것이지, 사실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은혜 공짜 아닙니다. 누군가가 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 십자가를 내가 질 필요는 없지만은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내가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를 때에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십자가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라고 합니다. 사탄은 십자가를 거부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능력도 인정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부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언제 그리스도인이 사탄의 하수인이
되는가? 십자가를 부정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바보가 되어야 하는데 자기 의를 위하여, 자기 자존심을 위하여 바보가 되지 않으려고 하면은, 자기 십자가를 벗어버리려고 하면은 그 순간 사단의 종로로 다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더라도 지금은 아니야, 여기서는 아니야, 십자가 지더라도 뭐 다음에 지지 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아니하고 차일 피일 미루고 다른 사람에게 미룰 때에 사단의 하수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사단이 됩니다. 주님 뒤에 서서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서가지고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 이러셔야죠, 자기 주장을 하며 자기 생각을 주님에게 강요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질 때에 그때 사단이 된다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고난을 받을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부활의 영광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바다 위를 걸으신 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십자가를 지신다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나 주님 사랑하는데요,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더라도 제가 지고 가죠. 주님으로 하여금 십자가 지게 하지 않겠습니다. 자기의 충성을 과시하며 내세웠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그럴 때에 베드로가 어떤 자세를 취하였는가? 22절을 자세히 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붙든다 하는 말은 경찰관이 그 강도를 잡았을 때 꽉 꼼짝 못하도록 붙잡는다 하는 그런 동사입니다. 그리고 또 항변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rebuked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꾸짖다, 책망하다. 귀신아 나가라! 예수님이 이 귀신을 꾸짖어서 내보낸 적이 있죠. 그때 쓴 단어입니다. 그런데 제자 베드로가 자기 선생님에게 이렇게 책망을 하고 꾸짖으면서 지금 선생님 뭔 이야기 하는 겁니까? 택도 아닌 소리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말입니다. 큰일 날 일이지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러한 베드로를 보고 하신 말씀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서도,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에서도 가끔 발생합니다. 지나치게 열심히 있는 분들, 자기 주장이 강하신 분들, 교회가 이래서 되느냐고 책망도 하고 꾸지람도 하고 자기 목소리를 크게 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조용히 생각하고 내가 주님의 뜻에 바르게 순종하고 있는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고, 왜 이렇게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자기 주장을 할 경우에 교회 공동체가 어지러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실수를 따라하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도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십자가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오히려 주님을 가로막으면서 주님을 꾸짖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건 중요한 말씀입니다. 물러가라 하는 이 말씀은 나는 너를 상대하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너하고 대화하지도 않겠고 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아예 딱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런 무서운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사단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자,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자,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 주님 뒤에 서지 않고 주님 앞에 서서 교만하게 주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자, 그런 자는 상대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종종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유혹하고 시험한다, 사탄은 저 밖에 있다, 나를 미워하는 자,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자, 그들 가운데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유혹하고 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할 때가 있다, 이런 생각은 안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사탄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은 까마득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옳다, 내가 진리다, 왜 내 말을 안 듣냐, 왜 내 뜻대로 안 되냐, 그래서 갈등하고 미워하고 목소리를 지나치게 높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런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사탄이 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칭찬을 받았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그런 약속까지 받은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지금 이 시간에는 사단이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책망을 듣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단이 저 멀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도 있고 내 안에도 있을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유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 시험에 빠지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타락시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천국 열쇠를 가진 자가 천국 열쇠는 고사하고 다른 사람 천국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방해하고 비판하고 좀먹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늘 십자가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셨는데 그 원문 뜻은 내 앞에 서서 네 주장하지 말고 내 뒤에 서서 나를 섬기고 따르는 수종자가 되어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 앞질러 가면서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마저 제멋대로 해석하여 자기 주장 내세우지 말고 예수님 뒤에 서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말씀을 귀담아 듣고 저 말씀을 어떻게 하면은 내가 실천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조용히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십자가를 벗어버리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잘 따르기 위하여서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할 때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미랄 특세가 시작됩니다.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마리아의 심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말씀을 들으면서 사탄이 저 멀리 있는 줄 알았는데 내 안에 들락거리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할 때,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할 때,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내 뜻보다는 주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내세우며 주장하려 할 때 내 자신이 사탄이 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동안 주님을 위한다고 했으나 오히려 주님을 근심케 하였고, 교회를 위한다고 했으나 교회를 어지럽힌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나를 부인하고 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조용히 주님을 따르는 착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